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성탄에 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날 있으니까 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예선 받은 다윗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사울 왕을 버리시는 그런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내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자 사무엘도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과 헤어지고 난 이후 각각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고향이 라마라는 곳인데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16장 1절부터 보았는데 바로 그 윗절에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참 대단하지요. 그때 헤어지고는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뭐 하느냐? 사울을 위해서 늘 울면서 슬퍼하며 아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럽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헤어진 후에 늘 슬퍼하며 그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럴 때 사무엘이 나도 책임이 있구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내가 왜 좀 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가. 네. 사무엘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도 매우 회개하고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늘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16장 말씀이 바로 그때의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벌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보다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하도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네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노라.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다.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을 선택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하도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 한동안 참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고 사무엘도 내버려 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또 내버려 둘려니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게 이제 나실인이지요,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라도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늘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미리 예선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죠?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과 멀어진 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사울 왕이 대단하게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사무엘 보고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런 겁니다.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네가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그때 가르쳐 줄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줘라.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갑니다. 사울이 자기를, 이 사실을 알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무엘이 용기를 내서 갑니다. 이거는 목숨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떱니다.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장로들이 떨지요. 이런 걸 보면 사무엘이 지금 이때는 나이가 많습니다. 머리도 허옇고요. 나이가 많고 머리가 허옇지만은 그래도 사무엘의 그 권위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 가니까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앞에 스스로라는 게 붙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라. 우리가 회개는 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내 스스로.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자, 6절에 그들이 옵니다. 사무엘이 그 장자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부터 본 겁니다. 다윗의 장자, 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사무엘도 성질 되게 급하지요.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아들이구나 하면서 엘리압 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러시죠. 아마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 아주 잘생겼는가 봐요. 신장, 키가 큰가 봐요. 키가 크고 잘생기니까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압도 왕의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지요. 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에게 중심을 본다, 보신다 하는 이 말은 의역입니다. 의역. 그대로 하면 마음을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보신다.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는 말은 마음이라 마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마음씨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씨를. 그럼 우리 마음이 사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이걸 번역할 때 의역을 한 겁니다. 사실 그대로 하면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레바브. 사람들은 되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 면접을 할 때도 사람 외모를 자꾸 보고 판단을 해버리지요. 이것이 이제 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사람인지라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사무엘도 이 엘리압이란 뜻이요. 엘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면 아버지란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이새가 믿음의 가문이니까 자식 이름도 다 이름을 좋은 이름, 믿음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을 볼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정말 왕감이야, 사무엘이 볼 때.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씨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속마음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요, 마음입니다. 마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도요,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봅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봐요. 마음씨가 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이 착해요. 그 마음이요, 온유하고 정결하고요, 화평하고, 그 마음이 깨끗합니다. 네. 그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하고 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7가지 그 복을 말씀하실 때도 그 다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 네.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하냐.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용모와 신장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이제 용모와 신장보다도 그 마음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마음을 보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마음이 착하면 돼요. 마음이 착하면. 예. 사위를 보든지 며느리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간에 마음이 착하면 돼요. 마음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은 대단한데 마음이 강팍하고 괴팍하고 그러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그 마음이 벌써 달라. 그 씨가 다릅니다. 씨가.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다. 사과나무가 다른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가 사과를 맺을 수도 없듯이 말입니다. 감나무가 복숭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무가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그 열매가 착한 거예요. 착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다 착하잖아요. 9가지 열매가. 거기에 양선이 나옵니다. 양선. 양선 착하다는 거거든. 그 9가지 열매가 다 착해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악한 열매, 거기도 나오잖아요. 악한 열매 보면 아주 거짓, 술수, 괴팍, 그게 이제 악한 열매지요. 여러분,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는 생각과 하나님 보시는 눈이 사람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8절에 보면 이새가 아비나답,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을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어, 그러죠. 이새가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삼마를 지나게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새의 아들을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마지가 용모와 신장이 아주 출출했다면 그 뭐 둘째 셋째도 다 잘생겼겠지요. 근데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했는데도 사무엘이 아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으로 사무엘이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니까 사람 보는 눈이 하나님 표준에서 보니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7 아들을 보아서도 하나님 택하신 아들이 없으니까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대요.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양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위에 형들이 막내한테 다 맡겨놓고 지금 사무엘이 왔다 하니까 온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러니까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얼굴빛이에요. 얼굴빛.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얼굴이 붉어요. 혈색이 좋다는 거죠. 얼굴이 붉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아담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아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얼굴이 붉어요. 아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눈이 툭 나왔다 이 말이 아니라 눈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빼어나고. 저는 이 옛날에 어릴 적에 성경 읽을 때 빼어나고 할 때 다윗이 눈이 툭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다. 히브리 말로 보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도 초롱초롱하게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다워요. 다윗도 못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바로 그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그가 마음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었습니다. 마음씨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선택함을 받은 것은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어요. 중심이었단 말이죠. 13절에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신 여호와의 영이지요,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그럽니다. 그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것은 곧 이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죠. 그저
외적으로는 실제 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다윗의 속에 그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감동했다 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이지요,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흐라 그랬는데 이게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마시아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 하나님께서 악신을 그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거기에 악신이, 하나님께서 악신을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악신이 사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들어가니까 그가 번뇌케 되었다. 여러분, 번뇌케 되었다는 말, 이것도 의역이에요. 원래 말로 하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공황장애라 그러죠. 꼭 공황장애처럼 누가 와서 해치는 것도 없는데도 그저 막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다른 병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악령이 역사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리쳐야 돼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알아채고 소리쳐서 내보내야 돼요. 이 악한 영은요, 자기를 알아채면 힘을 못 씁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났으니까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나가라! 이러면 나갑니다. 근데 그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니까 자꾸 와서 나를 아무 두려워할 일도 없는데 자꾸 뭔가 겁이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올가매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구나. 야,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는데 네가 어느 자리라고 이곳에 와서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 말이야. 하고 조용하게 나가라 해도 나갑니다. 벨라스럽게 안 해도요, 알아채고 나가라 이러면 슬그머니 하고 나가요. 그래서요, 귀신 쫓아내는데 또 이렇게 패고 막 한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게 알아채고, 그죠? 네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뭔가 누가 나를 해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해치는 것 같고, 자꾸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꼭 저 밖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자꾸 어떤 그런 마음이 엄습해 오거들랑, 여러분 불안하지 말고 이것이 악령이구나.
악한 영이 하는 짓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럼 나갑니다. 그러면 자 15절 보십시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거 알아보지요. 그러니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해서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 하프 같은 악기인데요, 이걸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가 봐요. 조용한 하프 소리에 또 여러분들도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또 하프 들고 또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하프를 잘 탄대요.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호기와 용맹이지요. 용기와 무용 이것도 용맹입니다. 용맹과 구변, 말. 그러니까 용기와 용맹이 있고 말도 잘하고 준수한 그런 아름다운 그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죠.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을 이 19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당장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까 이새가 떡과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잔뜩 싣고 왕이 부르니까 아들을 사울에게 보낸 겁니다. 자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서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그러죠. 너무나 참 생긴 게 아주 똑똑하게 생기고 용맹스럽게 생기고 했으니까 아마 이때 이 다윗이 한 20살도 잘 안 됐어요. 나이가. 네. 그럴 때입니다.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고,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았다는 말은 부관으로 빗으로 옆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에게 내 앞에 모서 서게 해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 왕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나았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활동이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이제 점점 왕가의 다윗의 존재, 또 백성들에게 다윗의 존재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17장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볼 수는 없겠고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17장은 골리앗 때려 눕히는 사건이 나오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골리앗을 다윗이 그를 때려 눕힙니다. 소년이 형들이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형들을 안부를 살펴보고 오너라 하고 아버지가 보냈는데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하니까 다윗이 형님들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저게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어디 이 나라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막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형들이 그 마지가 야야 니는 돌아가거라. 니는 네 양이나 지켜라. 네가 어디 여기 덤벼든다고 덤벼드느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저놈을 저 가만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 소리가 이제 사울 왕에게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아이 한번 보자 하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 자기 물어보니까 아주 용맹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왕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어디? 그래서 걸어보니까 안 맞으니까 다윗이 그 벗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돌 5개와 그리고 또 나무 막대기를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골리앗이 처음에 보니까 여기만 조그만 것이 와가지고 그것도 뭐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자기를 앞에서 막 뛰다니니까 골리앗이 화가 난 거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아주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소리를 치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우리가 한 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4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45절.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해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 하나 들고 그를 향해서 막대기로 쳤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힌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그 거인, 엄청나게 그 거인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푸쓱 쓰러집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그 위상이, 그 용맹이, 그 용기와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이 이 아이가 누구 집의 아이인가 한번 알아봐라. 여러분 5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니 자기 옆에 와가지고 수금 타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아들이 누구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요 다윗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윗이 누구 집의 아들이냐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누구 집의 아들이냐. 자기에게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낼 때는 그저 다윗으로만 알았어요. 한 소년 양치기 다윗으로만 알았는데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니까 사울 왕이 이 아들이 누구 집의 아들이냐 한번 알아보라 이 말이지. 자기에게 수금을 타고 악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아들이 누구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고 또 성경에 읽다가 헷갈려서 묻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 집 아들이냐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그러죠. 누구의 아들이뇨? 예,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가문을 이제 사울이 도대체 누구 집의 아들이 저런 아들이 있느냐 말이야.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그 믿음과 그 용기와 용맹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드러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예선해 놓은, 선택해 놓으신 한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십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참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것도 다윗에게서는 하나의 시험이었지요. 그런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헤쳐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헤쳐나가야 돼요. 우리의 꿈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꿈이에요. 꿈이 있는 우리에게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다윗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골리앗 같은 자도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선한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선해 놓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 그에게 악신이 들린 사울 왕 앞에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를 이 땅에서 가장 큰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 다윗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다윗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선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골리앗 같은 그런 장벽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